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사실 우리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행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법문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 즉 죽지 않는 영원한 나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나 사이에 아주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만리 떨어진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경지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은 나와 깨닫지 못한 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세상 어떤 짧은 단위로도 그 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내 눈이 스스로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오묘함, 즉 묘법입니다. 그토록 가까운데도 어째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안개를 한 겹씩 걷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태양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듯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우리의 참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입니다. 우리 각자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자신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두께의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를 솜으로 마음을 감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짜인 솜이 마음을 감싸고 있으니 어떤 진리의 빛도 어떤 지혜의 가르침도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솜뭉치 같은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에 부딪혀 튕겨져 나갈 뿐 마음속까지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의 솜뭉치가 얇아지고 옅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마디 말에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언하대오, 즉 말 아래에서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신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는 불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글자조차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해능대사가 전생에서부터 꾸준히 수행하여 마음을 덮고 있던 어리석음과 의심의 장막이 아주 얇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생부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먼지를 두텁게 쌓아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리석음의 층을 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한 줄기 바람 같은 가르침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길에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스승, 즉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둘째는 불법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 악이, 축생과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수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셋째는 신체의 장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경우 법을 배우고 질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승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진리를 가리켜도 볼 수 없고 귀로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문이 생겨도 물을 수가 없으니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지변총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얄팍한 지혜와 자기 생각에 기반한 똑똑함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의 지혜인 각지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지혜인 세지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논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마저 재단하고 판단하려 드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물,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과 애착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1000년을 누린 권세도, 10,000년을 쌓은 재물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으니 그 끝에는 허무와 고통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불심이 싹 트는 토양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훗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9살이 된 아들 라훌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출가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부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왕위를 물려준다 한들 그것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함을 물려주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허덕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해탈의 길로 아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나로부터 죽지 않는 참나를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심, 즉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은 결국 허망함으로 기결되지만 도를 닦는 일만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이 몸에만 집착하여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몸을 통해 생로병사를 넘어선 불생불멸의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로병사의 나가 있음과 동시에 상나가정의 나가 함께 존재합니다.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 항상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이면서 깨끗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배우는 것, 즉 불학입니다. 이 과정은 물과 얼음의 비유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 즉 어리석음과 무명이 스며들자 물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단단한 얼음이 물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얼음이 곧 물이듯 고통받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보고 이것이 물이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얼음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물인 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 즉 얼음이 곧 물임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얼음을 물처럼 쓸 수 없습니다. 얼음을 녹여야만 합니다. 이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 바로 꾸준한 수행, 즉 점수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어리석음이라는 차가운 기운을 녹여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도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 즉 습기입니다. 이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완전히 제거하여 맑고 투명한 청정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인 구경각입니다. 완전히 맑아진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끓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밥을 짓는 데 쓸 수도 있으며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한가롭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업이며 깨달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음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나 혼자 편안해지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닦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어느새 얼음은 녹아 물이 되고 탁한 물은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세상의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돌을 닦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 늙기 전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이 몸을 도구 삼아 열심히 돌을 닦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얼음을 녹이고 본래에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사실 우리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행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법문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 즉 죽지 않는 영원한 나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나 사이에 아주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만리 떨어진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경지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은 나와 깨닫지 못한 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세상 어떤 짧은 단위로도 그 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내 눈이 스스로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오묘함, 즉 묘법입니다. 그토록 가까운데도 어째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안개를 한 겹씩 걷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태양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듯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우리의 참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입니다. 우리 각자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자신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두께의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를 솜으로 마음을 감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짜인 솜이 마음을 감싸고 있으니 어떤 진리의 빛도 어떤 지혜의 가르침도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솜뭉치 같은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에 부딪혀 튕겨져 나갈 뿐 마음속까지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의 솜뭉치가 얇아지고 옅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마디 말에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언하대오, 즉 말 아래에서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신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는 불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글자조차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해능대사가 전생에서부터 꾸준히 수행하여 마음을 덮고 있던 어리석음과 의심의 장막이 아주 얇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생부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먼지를 두텁게 쌓아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리석음의 층을 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한 줄기 바람 같은 가르침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길에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스승, 즉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둘째는 불법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 악이, 축생과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수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셋째는 신체의 장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경우 법을 배우고 질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승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진리를 가리켜도 볼 수 없고 귀로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문이 생겨도 물을 수가 없으니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지변총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얄팍한 지혜와 자기 생각에 기반한 똑똑함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의 지혜인 각지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지혜인 세지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논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마저 재단하고 판단하려 드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물,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과 애착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1000년을 누린 권세도, 10,000년을 쌓은 재물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으니 그 끝에는 허무와 고통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불심이 싹트는 토양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훗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9살이 된 아들 라훌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출가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부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왕위를 물려준다 한들 그것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함을 물려주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허덕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해탈의 길로 아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나로부터 죽지 않는 참나를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심, 즉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은 결국 허망함으로 기결되지만 도를 닦는 일만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이 몸에만 집착하여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몸을 통해 생로병사를 넘어선 불생불멸의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로병사의 나가 있음과 동시에 상나가정의 나가 함께 존재합니다.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 항상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이면서 깨끗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배우는 것, 즉 불학입니다. 이 과정은 물과 얼음의 비유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 즉 어리석음과 무명이 스며들자 물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단단한 얼음이 물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얼음이 곧 물이듯 고통받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보고 이것이 물이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얼음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물인 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 즉 얼음이 곧 물임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얼음을 물처럼 쓸 수 없습니다.
얼음을 녹여야만 합니다. 이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 바로 꾸준한 수행, 즉 점수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어리석음이라는 차가운 기운을 녹여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도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 즉 습기입니다. 이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완전히 제거하여 맑고 투명한 청정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인 구경각입니다. 완전히 맑아진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끓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밥을 짓는 데 쓸 수도 있으며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한가롭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업이며 깨달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음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나 혼자 편안해지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닦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어느새 얼음은 녹아 물이 되고 탁한 물은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세상의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돌을 닦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 늙기 전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이 몸을 도구 삼아 열심히 돌을 닦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얼음을 녹이고 본래에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사실 우리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행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법문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 즉 죽지 않는 영원한 나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나 사이에 아주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만리 떨어진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경지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은 나와 깨닫지 못한 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세상 어떤 짧은 단위로도 그 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내 눈이 스스로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오묘함, 즉 묘법입니다. 그토록 가까운데도 어째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안개를 한 겹씩 걷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태양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듯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우리의 참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입니다.
우리 각자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자신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두께의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를 솜으로 마음을 감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짜인 솜이 마음을 감싸고 있으니 어떤 진리의 빛도 어떤 지혜의 가르침도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솜뭉치 같은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에 부딪혀 튕겨져 나갈 뿐 마음속까지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의 솜뭉치가 얇아지고 옅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마디 말에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언하대오, 즉 말 아래에서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신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는 불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글자조차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해능대사가 전생에서부터 꾸준히 수행하여 마음을 덮고 있던 어리석음과 의심의 장막이 아주 얇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생부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먼지를 두텁게 쌓아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리석음의 층을 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한 줄기 바람 같은 가르침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길에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스승, 즉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둘째는 불법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 악이, 축생과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수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셋째는 신체의 장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경우 법을 배우고 질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승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진리를 가리켜도 볼 수 없고 기로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문이 생겨도 물을 수가 없으니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지변총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얄팍한 지혜와 자기 생각에 기반한 똑똑함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의 지혜인 각지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지혜인 세지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논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마저 재단하고 판단하려 드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물,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과 애착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1000년을 누린 권세도, 10,000년을 쌓은 재물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으니 그 끝에는 허무와 고통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불심이 싹트는 토양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훗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9살이 된 아들 라훌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출가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부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왕위를 물려준다 한들 그것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함을 물려주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허덕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해탈의 길로 아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나로부터 죽지 않는 참나를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심, 즉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은 결국 허망함으로 기결되지만 도를 닦는 일만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이 몸에만 집착하여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몸을 통해 생로병사를 넘어선 불생불멸의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로병사의 나가 있음과 동시에 상나가정의 나가 함께 존재합니다.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 항상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이면서 깨끗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배우는 것, 즉 불학입니다. 이 과정은 물과 얼음의 비유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 즉 어리석음과 무명이 스며들자 물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단단한 얼음이 물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얼음이 곧 물이듯 고통받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보고 이것이 물이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얼음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물인 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 즉 얼음이 곧 물임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얼음을 물처럼 쓸 수 없습니다. 얼음을 녹여야만 합니다. 이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 바로 꾸준한 수행, 즉 점수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어리석음이라는 차가운 기운을 녹여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도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 즉 습기입니다. 이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완전히 제거하여 맑고 투명한 청정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인 구경각입니다. 완전히 맑아진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끓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밥을 짓는 데 쓸 수도 있으며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한가롭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업이며
깨달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음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나 혼자 편안해지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닦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어느새 얼음은 녹아 물이 되고 탁한 물은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세상의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돌을 닦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 늙기 전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이 몸을 도구 삼아 열심히 돌을 닦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얼음을 녹이고 본래에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사실 우리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행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법문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 즉 죽지 않는 영원한 나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나 사이에 아주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만리 떨어진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경지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은 나와 깨닫지 못한 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세상 어떤 짧은 단위로도 그 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내 눈이 스스로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오묘함, 즉 묘법입니다. 그토록 가까운데도 어째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안개를 한 겹씩 걷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태양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듯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우리의 참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입니다. 우리 각자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자신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두께의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를 솜으로 마음을 감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짜인 솜이 마음을 감싸고 있으니 어떤 진리의 빛도 어떤 지혜의 가르침도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솜뭉치 같은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에 부딪혀 튕겨져 나갈 뿐 마음속까지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의 솜뭉치가 얇아지고 옅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마디 말에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언하대오, 즉 말 아래에서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신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는 불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글자조차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해능대사가 전생에서부터 꾸준히 수행하여 마음을 덮고 있던 어리석음과 의심의 장막이 아주 얇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생부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먼지를 두텁게 쌓아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리석음의 층을 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한 줄기 바람 같은 가르침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길에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스승, 즉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둘째는 불법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 악이, 축생과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수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셋째는 신체의 장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경우 법을 배우고 질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승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진리를 가리켜도 볼 수 없고 귀로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문이 생겨도 물을 수가 없으니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지변총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얄팍한 지혜와 자기 생각에 기반한 똑똑함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의 지혜인 각지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지혜인 세지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논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마저 재단하고 판단하려 드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물,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과 애착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1000년을 누린 권세도, 10,000년을 쌓은 재물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으니 그 끝에는 허무와 고통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불심이 싹 트는 토양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훗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9살이 된 아들 라훌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출가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부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왕위를 물려준다 한들 그것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함을 물려주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허덕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해탈의 길로 아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나로부터 죽지 않는 참나를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심, 즉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은 결국 허망함으로 기결되지만 도를 닦는 일만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이 몸에만 집착하여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몸을 통해 생로병사를 넘어선 불생불멸의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로병사의 나가 있음과 동시에 상나가정의 나가 함께 존재합니다.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 항상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이면서 깨끗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배우는 것, 즉 불학입니다. 이 과정은 물과 얼음의 비유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 즉 어리석음과 무명이 스며들자 물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단단한 얼음이 물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얼음이 곧 물이듯 고통받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보고 이것이 물이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얼음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물인 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 즉 얼음이 곧 물임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얼음을 물처럼 쓸 수 없습니다. 얼음을 녹여야만 합니다. 이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 바로 꾸준한 수행, 즉 점수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어리석음이라는 차가운 기운을 녹여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도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 즉 습기입니다. 이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완전히 제거하여 맑고 투명한 청정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인 구경각입니다. 완전히 맑아진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끓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밥을 짓는 데 쓸 수도 있으며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한가롭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업이며 깨달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음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나 혼자 편안해지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닦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어느새 얼음은 녹아 물이 되고 탁한 물은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세상의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도를 닦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 늙기 전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이 몸을 도구 삼아 열심히 도를 닦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얼음을 녹이고 본래에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사실 우리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행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법문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 즉 죽지 않는 영원한 나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나 사이에 아주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만리 떨어진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경지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은 나와 깨닫지 못한 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세상 어떤 짧은 단위로도 그 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내 눈이 스스로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오묘함, 즉 묘법입니다. 그토록 가까운데도 어째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안개를 한 겹씩 걷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태양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듯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우리의 참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입니다. 우리 각자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자신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두께의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를 솜으로 마음을 감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짜인 솜이 마음을 감싸고 있으니 어떤 진리의 빛도 어떤 지혜의 가르침도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솜뭉치 같은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에 부딪혀 튕겨져 나갈 뿐 마음속까지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의 솜뭉치가 얇아지고 옅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마디 말에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언하대오, 즉 말 아래에서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신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는 불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글자조차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해능대사가 전생에서부터 꾸준히 수행하여 마음을 덮고 있던 어리석음과 의심의 장막이 아주 얇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생부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먼지를 두텁게 쌓아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리석음의 층을 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한 줄기 바람 같은 가르침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길에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스승, 즉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둘째는 불법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것입니다.